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성서의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이 성서가 어떤 성서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 사사기 성서의 배경에 관한 설명을 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바로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는 뭐예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끝. 네. 사사기 그다음 뭐예요?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가죠. 사사기 바로 이전 거 뭐라고요? 여호수아. 아까 1부 때는 노래도 불렀는데 이전 게 뭐라고요? 그래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노래 불렀는데도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 이전의 성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시간의 흐름대로 성서들이 배열되어 있지를 않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욥기라고 하는 성서, 욥기라고 하는 성서는 시편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욥기를 읽을 때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들이 많으니까 왕정시대 때 있었던 일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욥기를 읽으면 욥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기는 사실 시대적으로 배열하자면 창세기 쪽으로 내려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문학적으로 분류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욥기를 시가서로 분류하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요 순서로 넣어 놓은 것이지 실상은 시대적으로는 앞으로 쭉 나와야 맞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순서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성서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제 마이크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성서가 시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보게 될 이 사사기,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시대의 흐름대로 배열되어 있는 성서라고 보아야 맞아요. 그래서 사사기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족장 시대에 막을 내리는 성서가 여호수아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을 족장으로 꼽을 수 있는데 넓은 틀 안에서 봤을 때는 모세, 여호수아까지도 족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 시대라고 그래서 민족의 리더로 보아야 맞지만 더 큰 틀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 시대까지를 족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족장 시대를 지나게 되면 정복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로 돌입하게 되고 사사 시대가 지나면 왕정 시대에 돌입하게 되고 왕정 시대 속에 남북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의 포로기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야기가 쫙 연결되어지고 나면 실상 구약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학창 시절에 국가의 3요소에 관해서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뭘까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렇죠. 국가의 3요소. 이것이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 주권, 영토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장면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더란 말이죠. 먼저 그럼 국민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밤하늘을 보아라.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민을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대를 이어서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2명이라는 숫자를 국민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의 국민으로 봤을 때는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라의 국민이다 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게 되지만 결국 애굽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넘버 2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넘어와서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야곱의 일가가 고센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정착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고센 땅에 들어온 야곱 일가의 숫자는 총 몇 명이었는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도 죽게 되고 애굽의 정권도 바뀌게 되면서 이 고센 땅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한 나머지 그 당시에는 이제 애굽에서 그들의 정체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때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는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집계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성인 남성의 숫자만 60만이라고 말합니다. 60만. 성인 남성만 60만이니까 자녀들과 여인들까지 모두 합쳤을 때 학자들이 추정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약 한 200만 정도로 추정해요. 이 정도면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모세를 필두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작되어진 광야 생활이 40년.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제정하십니다. 그 법도가 어디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에 잔뜩 들어가 있죠. 그들이 살아갈 법도가 제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느냐? 주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들의 시대를 지나서 이 정복 시대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모세의 시대로 오기까지 국민이 형성되어진 것이고 모세가 이끄는 광야 시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국가의 주권이 형성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남아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영토가 남게 되죠. 영토만 남아요. 그럼 영토는 언제 형성이 되는 것인가? 바로 영토를 형성하는 리더의 시대가 바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때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 직전의 리더였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아쉽게도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과 전투를 벌이면서 정복 전쟁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일부를 몰아내게 되고 차지하게 된 땅들을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비로소 뭘 차지하게 돼요?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고 영토가 있는 그야말로 3요소를 모두 다 갖춘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생겼으니 이제 이때야 비로소 국가에 필요한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하죠. 왕.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국가에 인간으로서 세워지는 왕을 원했고 이 왕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과도기를 겪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도기라고 하는 시기 동안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지게 될까? 여러분 한번 함께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하는 정체는 고센 땅, 애굽 고센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유목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고센 땅에서 살게 된 그 이후에 애굽 시절을 지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영토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영토에 처음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 속에 애굽에서의 정착 생활을 할 때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없어요. 처음으로 자기네 땅, 이 주어진 영토에서 정착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처음으로 주어진 자신들의 소유의 땅에서 처음으로 정착 생활을 하니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도요, 처음으로 자기 집 장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부분 뭘 하세요? 40대 이상? 제가 볼 때 40대 이상의 대부분의 한국 분들 자기 집을 사고 나면 가장 먼저 뭐 하느냐? 그렇게도 농사들을 지으시잖아요. 마트 가도 사 먹을 수 있는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파도 심고, 저희 집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 고추도 심고, 뭐 온갖 거 다 거기 텃밭에다가 심고 하면서 재배하는 생활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서 손들어서 거수하면 대부분의 분들 다 집 뒤에 텃밭 갖고 계실걸요? 요즘은 제가 SNS 페이스북 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한국분 같은데 영어로 써놨어요. 깻잎 모종 판매한다고. 이런 분들도 보이시더라고요. 이제는 내 땅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애지간한 작물들은 내가 농사지어 내가 자급자족하겠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 자기들의 땅을 가졌어요. 그간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만 했었는데 내 땅이 생기니 이제 이들의 주요 생계 업종이 그전에는 목축업이었다면 지금은 뭘로 바뀌겠어요? 그들의 생계 수단이 농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의 부의 상징은 가축의 숫자였는데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부의 가치는 주어진 땅에서 수확하는 농사의 열매들이 그의 부의 가치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농업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 시기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된 관심은 뭘로 바뀔까요? 여러분도 댁에서 텃밭 사업 해보시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시던가요? 날씨랑 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날씨랑 물 제일 중요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당시에 가나안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뭐 집에 스프링클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들의 농사에 있어서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물은 뭐겠습니까? 비예요, 비. 그래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두 번의 비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 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이 비가 필요하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비라는 것이 내가 원하면 그 다음날 비가 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뭐 3개월, 4개월도 비가 안 왔다가 어떤 때는 또 뭐 한 달 내내 비도 왔다가 이건 뭔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 비를 허락해 주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비를 허락해 주는 신에게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우리의 농사를 풍년을 이루게 해줄 것인가? 그러고 나서 봤더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모두 멸절하지 않잖아요. 가나안 민족들과 친화를 이루기도 하고 남겨둔 백성들도 있어서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단지 중신이 하나 있는데 이 이름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 바알 신의 특징이 뭐냐? 비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가 이루어져서 땅을 차지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뭘까요? 우리의 농업,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바알 신을 바라보는 문화가 잘못된 영적 음란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뭐 강 건너 강 저쪽에 니들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아모리 족속이라면 가나안에 있는 한 일부의 족속 아닙니까? 이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신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알,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번째는 아세라, 그 다음은 아스타롯이에요. 이 세 가지 잡신들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들 너희들이 섬기고 살던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하니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던지, 강 저쪽에 있는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던지 니들이 선택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강조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구해내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신앙과 절개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이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가 한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24장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를 펼쳐보니 정말 16절의 결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가요? 우린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했던 저 고백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상, 이런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국가로부터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압박 속에 못 살겠으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시면서 다시금 군사적인 압제를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 사사기예요. 이때 세우시는 사사들로 유명한 인물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드보라, 입다, 그리고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속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냐? 죄, 압제, 회개, 구원, 망각,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 죄 지어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비 내려주세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상단지를 섬기면서 죄를 짓죠. 죄를 지면 하나님이 군사적으로 압제하시죠. 압제당하니 힘들어서 회개하죠. 회개하니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죠. 사사가 다스리다가 죽게 되면 망각, 다 까먹죠. 다 까먹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죄 짓죠. 죄 지으니 어떻게 해요? 압제당하죠. 압제당하니 힘들어서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사사 세워서 구원하죠. 사사 죽으면 까먹어요. 까먹으니 또다시 죄 짓죠. 이게 계속 순환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런 순환의 반복이 그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짓고 압제당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찾아오면 주님 다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구해 주신 그 받은 복 다 까먹고 망각하면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구원해 주시면 또 까먹고, 이런 삶을 우리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묵상하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저 사이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1장, 사사기 1장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 분배도 했지만 아직까지 소탕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이야기로 시작이 되면서 사사 시대로 돌입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사사시대 시작이죠. 그 뒤에 이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저는 이 1절 말씀이 참 마음의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리더가 없어요. 저 지금 시대는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리더라고 해봤자 지파별로 있을 법한 장로들 이 정도가 리더였겠죠. 어떤 걸출한 리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쭈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리더가 없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사시대의 시작점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의 사실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사시대 초반에는 저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망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처음 열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 부르시면 주님 북한이라도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열심히 생겨나죠. 기도생활 결단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교회 와서 손들고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건의하고 얼마나 뜨거움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의욕과 열심이 과연 오늘도 내게 남아있는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오늘 나의 신앙 속에 남아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예스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SNS에 본인들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운동한 사진, 근육 불룩불룩한 사진 셀카로 딱 찍어놓고 거기에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오은환. 이거 보신 적 있죠? 이 오은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줄임말이에요. 오늘도 운동을 완료했다, 이 뜻이에요. 오늘도 운동을 완료했다. 이 말을 줄여서 오은환, 근육 불룩불룩한 남자들 딱 찍어놓고 오은환 보통 써놓죠. 매일 운동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오늘도 내가 그 힘든 일을 해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오은환이라고 쓰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의 신앙을 위한 오늘의 열심을 갖추는 것 쉽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고 어제도 했던 기도, 일주일간 계속해왔던 그 기도를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내 기도의 생활, 찬양의 생활, 예배의 생활 꾸준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열심과 노력을 오늘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오은환의 마음이 우리 신앙 속에 있냔 말이에요. 우리 신앙 속에 이 오은환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지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준행했다,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명하셨을까요, 노아에게? 우리가 읽은 구절은 22절인데 저 6장의 13절 이후부터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딴 게 없어요. 방주 만드는 겁니다. 방주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방주를 만들어갈 때 행해야 되는 매뉴얼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그 년수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기록되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온 노아의 나이를 토대로 추정했을 시에 기독교 안에서 전통적인 해석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들어간 시간은 120년이라고 그래요. 120년. 또 다른 요즘 학자들의 주장은 아니 120년은 너무 길어요. 120년은 아니고 우리가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75년에서 100년 정도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100년하고 120년하고. 어쨌든 꽤 오랜 시간, 믿을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켄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 실추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방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저도 저거 가서 직접 봤습니다. 저 크기의 방주를, 그것도 산 위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자재를 옮기고 수치를 맞추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노아를 보고 어떻겠어요? 조롱하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노아의 그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성경이 기록하듯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시간,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는 시간이 1년, 2년 아니라 100년, 120년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여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늘의 열심과 순종이 노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지속적인 열심, 지속적인 신앙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지속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대충 얼마 동안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다가 뭐 한두 달 뜨겁게 주님 믿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싸르르 식어버리는 예배와 삶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신앙, 그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나의 열심과 열정을 완성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자 주님 응답하시는 것이죠.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형으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니 어떤 의미가 되는가. 유다가 올라가 맞서 싸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는 유다에게 임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유다에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해석이에요. 아직 싸우지도 않고 싸우러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미 그 전쟁의 승패는 유다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자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다 지파는 자기들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손을 합쳐서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싸우러 가는 상대가 누구냐?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도니베섹,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베섹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가나안의 한 지역의 이름이고 아돈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즉 가나안의 베색 지역의 왕이다, 이 말이죠. 가나안의 한 도시국가의 왕 아도니베섹.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차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가. 사사기 1장 7절을 보니 시작.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에게 참패를 당한 아도니베섹의 말이에요. 예전에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다 자르고 상 아래서 짐승처럼 먹을 것을 줍는 잔혹한 삶을 아도니베섹이 살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잔인하고 잔혹하고 극악무도했던 사람. 근데 유다 백성에게 올라가라. 그 전쟁의 승리는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너희 손에 붙였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붙여주신 그 승리는 어줍지 않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무서운 상대, 넘지 못한 산과 같은 그 상대를 향해 승리를 이끌어내는 완벽한 승리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순종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어려운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순종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떠한 명령과 마음에도 무엇이 되든지 따르겠노라고 하는 영적인 반응이죠. 순종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래 뭐 하지 뭐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조차, 너무 힘든 것조차, 불가능한 것조차 주님, 이게 주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어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어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갈지언정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도 해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힘든 것을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넘을 수 없을 만큼 높게 보이는 그 산을 넘어갈 만한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도니베색을 향해 돌진해야 되는 유다 지파, 얼마나 그 마음이 무서웠고 떨렸겠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상대였지만 주님 뜻이라고 하니 돌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아도니베색을 유다의 손에 넘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순종함에서부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어서 홀로 거동할 수도 없고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이 송명희 시인. 그러나 이 송명희 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과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시들이 탄생했습니까? 그 시의 곡조를 만들어서 오늘날도 많은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게 다 송명희 씨가 지은 시잖아요. 하루는 송명희 시인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부탁받고 그 교회를 가는데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멀더라는 거죠. 너무 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까지 내가 집회를 가야 되나?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멀리까지 내가 가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먼 길을 집회를 가서 결국 그 교회 앞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들어간 식당이 보니까 참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식당. 식당에서 내어주는 국이 뜨겁기라도 해야 되는데 다 식은 차가운 국을 내놓으면서 그것과 함께 밥을 먹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나를 부르셨어. 밥조차도 이렇게 찬밥을 먹여가십니다. 왜 나를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까? 밥을 먹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 그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 예배당은 지하에 쾌쾌한 냄새가 나고, 너무나 작은 예배당, 가득 채워져도 몇 명 모일 수 없는 그 예배당에 교회가 자기를 불렀더라는 거죠. 한숨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당 구석에 앉아 속으로 그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같이 몸도 불편한 사람을 왜 여기까지 보내셔서 밥도 제대로 된 밥 한 번 못 먹게 하시고, 여기 다 모여봤자 성도들 몇 명 모이지도 않을 법한 이 교회까지 보내셔서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가라시니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왔지만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집회 전에 보잘것없는 그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란 불평은 다 쏟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송명희 시인의 마음 한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명희야, 명희야,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이 자리에 은혜 사모하며 나올 그 영혼들을 위해 네가 힘들어도 이 먼 길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그 순간 그 송명희 시인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며 봉사로 순종하고 사역으로 순종하고 섬김으로 순종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나의 열심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힘든 모습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순종하는 이 모습 보지 않는 것 같고, 그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구석에서 이 한 부분을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를 주님은 여전히 바라보시고 내 순종을 보시면서 주님아 고맙다, 고맙다. 주님아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각해보면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 앞에,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하지 못할 게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은 나의 작은 그 순종의 신앙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충성된 종아 고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은 어려운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순종이 씨앗이 되어서 인생의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에 콜링 받고 그때부터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 사역을 정말 열심히 마치고, 또 교회는 주말 사역이 많죠. 또 주말 사역까지 열심히 마치고 나면 당연히 몸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면서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있는데, 주일이 꼭 지나고 나면 제 몸 중에서 가장 좀 아픈 곳이 어디냐면 발이에요. 발이 그렇게도 아파요. 평일에는 뭐 구두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평일에는 운동화 신고 다니고, 뭐 그러다가 주일에 나와가지고 사역할 때는 구두 신고, 주일에 긴장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앉아있기보다 사역자들은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긴장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자들, 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하는 부분들 전혀 긴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저녁 이렇게 누우면 가슴이 벌렁벌렁 긴장이 돼요. 뭐가 긴장되냐면, 설교하는 시간 무대 위에 올라오는 게 긴장돼. 그건 아니에요. 그거야 매주 설교하는 것, 주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긴장될 수 있어도 그것에 대한 긴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어떤 성도님 예배 오실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만큼 계시는데,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걱정도 드냐면, 내일 예배당 혹시 텅텅 비는 거 아닌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반영될까?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미디어 시스템이 바뀌어서 혹시 미디어 사고 같은 거 나진 않을까? 여러 가지로 긴장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가벼우신 목사님들은 발이 덜 아프실지 몰라도 저처럼 덜 가벼운 목사들은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오면 사실은 발이 아프고 월요일까지 발이 아파서 걸을 때 이렇게 불편하게 걸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부사역자 시절에도 같은 사무실에 있던 한 다른 부목사님이 저보다는 훨씬 가벼운 분이신데도 주일이면 막 발이 붓고 구두 때문에 아파서 늘 사무실에서 사역 마치면 구두 벗고 발 주무르고 계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참 편해졌어요. 지금도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바닥이 쿠션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는 하루 종일 주일에 사역하고 긴장한 채로 서 있다 할지라도 요즘은 주일날 끝나면 발이 아프다든지 월요일에 발이 아프다든지 하는 현상은 없어요. 긴 여행을 주로 다니는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들이 많이 하는 대답은 여러 가지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현대적인 시스템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긴 여행을 하는 여행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발. 기본적인 신발. 편한 신발을 신어야 오랫동안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준비물보다도 편한 신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신앙생활하고 끝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린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늘 중요합니다. 여행자에게 있어서 신발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본적인 것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광야를 향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기서 말하는 띠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긴장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속적인 열심, 순종하는 믿음, 마치 여기서 말하는 띠와 신의 의미와 똑같지요. 그리고 이 요소들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인데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요소들이에요. 우리는 긴 시간의 여행을 신앙으로 해나갑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지속적인 열심이 있습니까? 순종하시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속적인 열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먼 길, 먼 여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그 힘든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만 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심의 삶 살기 원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순종하며 아멘으로 행할 수 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매일같이 부르짖으면서 주님 만나게 될 그날까지 열심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여행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의 능력만,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지속적인 신앙의 열심과 첫사랑의 몸부림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주님 말씀이어도 지킬 만하지 못한 것이니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못 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에 이 기본적인 요소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지속적인 열심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지속적인 열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뜨겁게 믿고 따라갔던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과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신앙과 열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시도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갖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갖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작 무엇이라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나 끝내 주님 붙잡고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은혜의 목사로 아버지 사용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져 아버지의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이 긴 여행을 떠나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나와 은혜 받았던 그때 뜨거웠던 내 심정과 내 열심들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졌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 속에 힘들어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나의 신앙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지속적인 열심과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열심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긴 여행 떠나가는 성도들의 삶에 신발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아니한 채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노라면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신발도 해지지 아니하고 옷도 해지지 아니한 채로 주님께서 출애굽 성도들을 모두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기본적인 아버지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고 뻗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신앙 갖고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를 위해, 내 나라 아닌 주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